하나님 말씀은 욥기 21장입니다. 욥기서 21장 17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21장 17절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지고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어 그들을 멸망케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지푸라기처럼 폭풍에 날리는 겨처럼 되었다. 그랬습니다. 네. 악인의 결과인데요. 악인의 결과에 대해서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악인의 등불이 꺼지고 재앙이 그들에게 닥친다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이 꺼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네. 물론 어떤 실패, 사업의 실패, 질병 이런 것도 등불이 꺼진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악인이 죽는다는 거죠. 재앙이 그들에게 닥친다.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당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 같고 벼락이라도 칠 것 같은데, 네. 악인도 잘 됩니다. 예? 21장 7절부터 욥이 말하잖아요. 아니, 의인은 죄인과 같이 죄인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데 악인은 잘 나간다는 거죠. 악인은 장수하고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짐승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두려운 일이 없고 편안하게 산다는 거예요. 반면에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우리가 말씀 들을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잖아요. 시편 73편에 있는 것처럼 아침마다 책망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가 가책을 받고 책망을 받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리고 또 믿음이 좀 자라날수록 우리가 굉장히 예민해져요. 네.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좀 예민해져요. 작은 것에도 좀 민감하고, 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 신앙 양심을 쓰는 면이 좀 예민해져요. 네. 한 발 한 발이 조심스럽고, 네. 무슨 말을 하더라도 조심스럽고, 우리 태도도 조심스럽고, 네. 조심스러워요. 물론 사람 앞에도 우리 바로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네. 13절에도 말했어요.
악인이 일생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순식간에 갑자기 스올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스올도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갑자기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재앙이 그들에게 닥친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어 그들을 멸망케 하심이 몇 번인가. 네. 자꾸 실패해요. 잘 되다가 갑자기 실패. 또 잘 되다가 또 갑자기 실패하고. 네. 그냥 힘들죠. 사는 게 힘들어요. 네. 예수 믿는 성도는 그렇게 뭐 잘 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요, 마음의 편안함을 주세요. 심령의 편안함.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일성이 뭔가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큰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언제 찾아오냐? 언제? 주일날 주세요. 주일날. 안식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그 평안을 주셨어요. 오늘날에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이 평안은 그냥 단순히 그냥 평안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모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복잡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건 참 이상한 일입니다. 네. 하나님 다 해결해 주세요. 네.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바로 서고 그러면 다 해결돼요. 해결받아요. 또 기도하는 일이 있죠. 기도하는 거 다 응답받아요. 다 응답받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기도 얼마나 기도가 무겁고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우리 잘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그게 이루어진다니까요. 기도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무서운 거죠. 예. 어떤 개인에 대해서, 어떤 세력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어떤 일처리에 대해서 우리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8절에 그들이 바람 앞에 지푸라기처럼 폭풍에 날리는 겨처럼 되었다. 지푸라기와 겨는 바람에 날리고 뭐 폭풍에 막 날아다니고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그러잖아요. 가치 없는 무가치한 악인의 모든 것들이 가치 없다는 거예요.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가치 없게 되었다. 19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셔야 하겠느냐. 그분이
그 본인에게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예? 쌓아두셨다가 그 사람 죽고 그 악인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에게 이 쌓아둔 죄악이 말하자면 전가되는가, 예, 그 아들에게 넘어가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는 그 연좌제가 있어요. 연좌제. 아버지와 아들, 손자, 친족, 3대, 삼촌, 사촌, 사돈의 8촌까지 다 쓸어버려라, 이런 거. 악한 일이죠. 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맞지 않아요. 성경은 죄를 지은 그 당사자에게만 적용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읽었던 것처럼 에스겔 18장 그 2절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사자가 중요합니다. 그 에스겔 18장 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어찌하여 너희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는데 자녀들이가 시기다 하는 속담을 사용하느냐?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니 너희가 다시는 이 속담을 이스라엘에서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보아라,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하였다.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나 모두 내게 속하였으니 죄를 짓는 그 영혼은 죽을 것이다. 죄를 짓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20절도 읽어볼까요? 18장 20절. 죄를 짓는 그 영혼은 죽을 것이나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감당하지 않고 아버지도 그 아들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의인의 의가 그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그에게 돌아갈 것이다. 네.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를 행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고, 악인도 악을 행하는 그 당사자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좀 갸우뚱하는 내용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죄를 자손에게로 3, 4대까지 벌하고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네, 여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죄를 자손에게 3, 4대까지 벌하고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아니 3, 4대까지 벌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까지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다? 그렇죠.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영향을 끼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그 아들이 답습을 해요. 배워요. 또 그 손자가 또 배워요.
그래서 이 죄가 학습이 되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하는 게 그렇게 믿고 싫고, 그랬었는데, 그 아들이 커가지고 어른이 된 다음에 또 아버지가 하는 거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싫어했는데, 미워했는데, 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손자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3, 4대, 증손자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 잘 섬겨요. 주일 잘 지키고, 12절 생활하고, 이것도 영향을 줍니다. 아들에게 영향을 주고, 아니, 싫었는데, 주일 지키는 거 싫어하고, 교회 나가는 것도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싫어했었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믿음이 들어가서 하나님 잘 섬겨요.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손자도 영향을 받고, 증손자도 영향을 받고,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좋은 영향이 오래도록 내려간다는 거예요. 나쁜 영향은 3, 4대, 좋은 영향은 수천 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좋은 영향이 내려가야죠. 사실은요,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 몸으로 실제로 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보는 데서 내가 몸으로 실천하는 거. 야, 그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 실천하는 거는 아주 잘 박힌 못처럼 박히는 것 같아요. 그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실천하니까. 실천하는 건요, 앉혀놓고 가르치는 것보다 100배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실천하는 거. 실천하는 것이 정말 좋은 가르침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그 당사자를 징계하신다. 20절에 그가 자기 눈으로 자신의 멸망을 보게 될 것이다. 자기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자기가 망하는 걸 보게 된다. 전능하신 분의 진노를 마셔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마신다.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갖다 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21절에 그의 수명이 모두 끝난다면, 수명이 다 했어요? 그 후에 자기 집에 대해 무슨 관심을 갖겠느냐? 이제 죽을 시간이 다가왔는데 자기 집에 무슨 관심 가질까요? 사람은 그 집에 대한 애착이 있는 것 같아요. 집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네. 자기 집을 마련하는 거. 땅을 매입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집을 짓는다. 그것도 쉽지 않고, 또 뭐 아파트를 산다든지, 뭐 연립을 산다든지, 자기 집을 갖는 게 얼마나 보람되고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 떠날 때가 되면 그 집에 대한 애착도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집이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해요. 그 집에다가 얼마나 정성을 많이 들이고 투자를 얼마나 하고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하나님이 다 가져가세요. 원래 하나님 거니까 다 하나님 거잖아요. 내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내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가져가세요. 22절에 하나님께서는 높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니 누가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높은 사람 심판하세요.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세상에서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 심판은 직접적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직접 그 사람을 심판하시는 경우, 징계하시는 경우도 있고,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심판하세요. 국가, 어떤 다른 사람, 사건을 통해서 심판하세요. IMF가 왔습니다. IMF 피할 수 있나요? 우리 국가적으로 IMF를 당했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이 통치하시는 분들이 잘못해가지고 나라 망친 건데, 여러분, 통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나라 망친 거예요. IMF는. 그런데 잘 나가던 가게, 잘 나가던 공장 다 문 닫고 폐업하고 싸게 넘어가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IMF가 와가지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떠리를 처분하는 거죠. 일평생 일구어 놓은 것을 몇 푼에 다 떠리로 처분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생각해 봤습니까? 또 외환위기 왔어요. 2008년에는. 외환위기 왔을 때는 어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 미국에서 그 부동산 대출 막 함부로 해줘가지고 전 세계가 그냥 몸살을 앓았네요. 그럼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전체가 다 이 쓰나미 같은 영향을 받는데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실 때 직접적으로 그 사람이나 그 영향력을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를 심판하세요. 반드시 심판하세요. 절대 비껴가지 않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아니 지금 의인도 지금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믿는 성도도 하나님 징계하시는데 어떻게 악인을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성도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러는데 악인이 어떻게 피해갑니까? 못 피해가요. 23절에 어떤 사람은 기력이 정정한 채 조용하고 평안하게 죽어요. 기력이 정정한데 갑자기 조용하고 편안하게 죽었어요. 그의 그릇들은 저주로 가득하고 풍족해요. 그 뼈들은 윤택하다. 아주 건강하고 풍족하고 잘 살았는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25절에 고통 속에 살다가 죽었어요. 이 사람은 좋은 세월을 맛보지 못하고 그냥 힘들게 일생 살다가 고생만 하다가 죽었어요. 복이라고는 맛본 적이 없다. 그런데 26절에 이 두 사람이 풍족하게 죽은 사람, 고생하다가 가난하게 고생하다가 죽은 사람, 이 두 사람이 죽게 되면 다 같이 흙 속에 눕는다는 거예요. 흙 속에 눕고 구더기가 그들 위에 이불처럼 덮는다는 거예요. 죽음은 같다는 거예요. 목적지는 같아요. 목적지는 같습니다. 부자로 살다가 죽으나, 가난하게 살다가 죽으나, 공부를 많이 하거나 공부를 적게 하거나, 유명하게 살았던, 이름 없이 살았던, 한평생 살다가 가는 곳은 다 똑같아요. 목적지는 똑같아요. 죽는 거예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피할 수 없죠. 피할 수 없습니다. 의인의 죽음이 있고 악인의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게 되면 의인으로 구원받는 거고, 죽을 때까지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그건 악인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예외 없어요. 예외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누굴 통해서 예수를 믿었든지 간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준 분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준 하나님의 종들, 선생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참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하잖아요. 또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잖아요. 이건 정말 얼마나 값진 건지 모릅니다. 네. 우리가 뭐 능력은 없지만 잘 가르쳐서 한 사람이 바로 서면, 한 사람이 바로 서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지 몰라요. 또 그들이 교회의 이제 기둥이 됩니다. 자라나서 교회의 기둥이 돼요. 네. 그 주일학교 때 그렇게 말씀 피우고 장난꾸러기고, 쟤는 왜 저럴까?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 아이들, 교회에서 아주 좋은 집사들이 되고 말이죠. 네. 신앙생활 잘하고 새벽 예배도 잘 나오고 그런다는 소문이 들려요. 네. 제가 중고등학교 때 가르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참
걱정스러운 아이들. 아주 말썽꾸러기만 저한테 다 맡겼는데 아이들. 그 아이들이 교회 아주 충성스럽게 잘 섬긴대요. 그런 소식 들으면 참 반갑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면 서로에게 멸류관이 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인가요? 서로 멸류관이 된다. 나는 너에게 멸류관이 되고 너희는 나에게 멸류관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에게 멸류관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악인의 결과에 대해서, 결말에 대해서 욥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끊임없이 구원의 손을 내미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진리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해주시고 또 잘 유전되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이 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